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5편의 앞에 보면 아삽의 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삽은 성가 대장이고 그리고 예배 집내 시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시들, 그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예배 때 부르고 썼던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요?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헷,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하지 마소서. 시편 57편, 시편 59편, 시편 75편에 요 세 편의 시에 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파괴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멸망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난 재앙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59편은 다윗이 졌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자들처럼, 그리고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 가운데 공포 앞에서,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57편의 백미는 7절의 고백에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문제가 많아서 거기서 두려웠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언어들은 거의 솔직 담백합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고백과 기도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다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 아삽의 시는 다 시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시이기 때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시를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정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기 위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자기들이 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해석 없이, 물론 해석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해석 없이 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묵상하고 곱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면서 거기에 요한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함께 정리돼서 들어있습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59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시편 75편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큰 위기와 공포가 밀려오지만 역시 시편 57편과 59편과 주제가 똑같아요. 그러나 시편 75편은 아삽이 찬송시기 때문에, 예배시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지은 시입니다. 큰 위기와 공포가 밀려오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견디고 끝내는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큰 위기와 공포를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밀려들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직관도 필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아 훈련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져라. 욥기 23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다음에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에서도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성도는 환난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소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여기 시편 75편에 알다스헷 같은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환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환난 속에 성도는 참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돈이 많든지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든지 금수저든지 환경이 좋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뭐 똑똑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뭔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스펙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환경과 스펙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게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과 문제와 오늘 여기 알다스헷 같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연단하여서 무엇을?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변화를 사모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게으릅니다. 그냥 되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교육을 회피하거나 훈련을 피하고 쉽게 거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성도들의 자기 합리화나 도피밖에 안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발전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말을 배우고, 때가 되면 걸음마를 배우고, 대소변을 가리고, 유치원에 가면 사회성을 배우고, 학교에 가면 대인관계와 인간으로서의 소양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다 배우게 됩니다. 몸만 어른이 된다고 어른이 아니라 결혼하면 책임감을 갖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충돌 없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광의 천국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평신도 때나 집사 때나 권사 때나 장로 때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1년 차와 5년 차와 10년 차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더 성숙해야 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분명히 다르듯이 성도도 달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고등학생 형이 중학생 동생보다 실력이나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더 못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신앙은 늘 변화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참 속상한 거 하나 있어요. 목사들의 매뉴얼이 항상 같아요. 평신도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매뉴얼이 같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토닥토닥 무조건 위로하라. 두 번째,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하라. 세 번째,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마라.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 무서워서 책망은커녕 바른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의 믿음에서 권사님의 믿음으로 권사님 1년차에서 5년차, 10년차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믿음의, 자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고 신앙의, 믿음의 퀄리티가, 품격이 높아야 됩니다. 말씀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행동도 수준 이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삽은 성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정리한 이 시편은 전부 다 예배시이기 때문에 잘 정리됐고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알다스헷, 하나님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하지 마소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난인지 개인적인 삶의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위기의 시기,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와,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서 국가 재난의 시기에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만약에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목사님, 지금 좀 제정신이신가? 목사님 뉴스도 안 보세요? 지금 세상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고 위기의 시간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위기의 시간입니다. 가을에 어떤 분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한없이 올라가고 원자재값 폭등하고 밀, 옥수수, 사료값, 식량값 다 올라가고 모든 물가 치솟고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오늘의 현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삽은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두 번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삽은 무엇 때문에 감사 위에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위기를, 오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시편 75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경은 위기고 환경은 공포지만 오늘 이 상황을, 오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간섭하실 거다. 우리 조 권사님이 암 치료하시느라고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공포와 위기가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권사님인데. 무엇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위기 때 기도하는 거, 그냥 위기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기도하려고 엎드리잖아요. 30분 못 해요. 5분만 기도해도 초조하고요. 누구 만나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어디를 뛰어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돼서 10분을 못 버티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시대에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이 대결합니다. 서로 각자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 850명, 악한 왕 아합, 그 옆에 아합의 군대가 쫙 도열해가지고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싹 서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니, 혹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는지 모르니, 혹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니들이 좀 깨봐라. 엘리야가요, 배짱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저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맨날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자식을 못 낳아도, 내 몸이 아파도, 암이 내 몸을 자꾸 갉아먹어 들어와도, 내 자식이 속을 새겨도, 돈줄이 다 끊기고 막혀도,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뭐만 하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뱃속에 돌덩어리도요 다 녹여버리시고요. 그리고 뚱뚱한 목사가 가도 천사로 보이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고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위기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위기 안 끝났습니다.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뭐라고요? 주의 기이한 일을 보리라. 환경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벌써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아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의로운 자들의 선포입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6절 높아짐은 동쪽으로 간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고 서쪽으로 간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고 남쪽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높아지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7절 뭐라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기도 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8절 악인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을? 잔이 있는 것을. 이 잔이 뭔지 아세요? 심판의 잔입니다. 재앙의 잔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진노의 대접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대접에 지금 술이 거품이 일고 있어요. 이 대접에 술이 있는데 여기서 술이 거품이 일어나요. 이건 뭐예요? 다 발효됐어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돼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임박한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지금 거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임박한 진노예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 목에 칼이 오고 자기에게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은 나귀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나 의인은 보고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8절에 보니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 이 잔에 재앙의 잔입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발효됐어요. 이건 임박한 심판입니다. 곧 이 잔이 쏟아집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무엇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7대접을 쏟으시는 그 하늘의 재앙. 쏟으면 독종, 악창,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이 피가 되고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잇고, 또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더러운 용과 짐승들이 활개치는 재앙. 오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잔에
거품이 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들이 가진 재앙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찌꺼기까지 다 악인에게 다 벗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포와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악인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잔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의 뿔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인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악인을 꺾어버리시고 의인들은 높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저희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위기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감사의 감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정금같이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